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부딪히다는 가만히 있는 무언가에 무엇이 힘 있는 마주대하는 그 일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마음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그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은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없는 원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그 뜻을 찾아보면 적대심이 있는 미운 어떤 대상을 그 원수라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한다 하실 때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외식은 연극 배우와 같은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에는 사칭이라 하고 위선이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 이 외식의 대상이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도 마음과 행동이 그리고 신앙과 삶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나에게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부딪힐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들보를 눈에서
빼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보를 눈에서 빼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하실 때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힘으로 굳은 땅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삶은 시간이 지나고 열리는 열매로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열린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는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지은 집처럼 그 부딪힘에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짓고 좋은 열매를 거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고민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변화되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고민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셔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매무지한 신앙 되지 않게 하셔서 늘 성령의 선하심 속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원하신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이 같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